말씀 요한 1서 3장 18절 15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391조 전후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1조 요한 1서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우리 중생에 대해서 배웠지만 중생 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중생의 역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셨습니다. 중생은 또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지 못하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진리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럼 중생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 주시고 주님의 사제와 칭의와 하칭의 이 피공을 입혀서 성령이 오시고 진리가 함께해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교리적으로 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우리 교리를 모르면은 부모님 믿으니까 내가 믿는 것이고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으니까 따라와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속은 이렇게 참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귀한 이 역사로 인해서 되어진 이 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올 때도 부르심을 다시 말하면 택하심과 부르심을 잊지 말라 그렇게 한 말씀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는 택한 사람이고 이게 중생식께서 나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지 누구 따라서 어떤 것을 인해서 이래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기 전에는 처음 믿는 사람들은 부모 때문에 또 뭐 이렇게 친구 때문에 아내 남편 때문에 예수 믿는 거다. 그거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택함이 있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이렇게 우리가 택함을 받고 중생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적 하나님 은혜인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생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 중에 요한 1서 5장 13절에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주일날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은 또 우리가 외우고 이 말씀이 자기의 진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을 통해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잘 믿는다 해도 뭘 모르면 안 되겠습니까? 영생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게요. 왜?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계시로 귀한 거 한번 놓치면은 참 평생에 귀한 거 가치 있는 거 한번 놓치면 평생에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영생이겠습니까? 이 영생은 천을 얻는 것보다 귀하했는데 그 영생을 자기가 다 잃어버리고 참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공예는 이 영생뿐만 아니라 모든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참 정확하게 그렇게 참 기분군 건설군 여러분 이 교계에 어디 있습니까? 참 귀한 걸 우리가 받았는데 정말 귀한 것은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귀하게 취급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지 않으면 뭐 이게 아무 소용이 없지요. 자, 영생.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말씀 중에 주일날 일반 그 교회에서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참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이 성경도 깨닫기 쉬운 말씀이 있고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해서도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가 영생이 어디 가서 영생한다 합니까? 천국 가서 하늘나라 가서 영생한다 그렇게 합니다. 뭐 교역자나 뭐 성도나 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활할 때 영생한다 그렇게 알지. 이 세상에서 중생될 때 영생한다는 것은 지금 참 우리 전공의 교리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정말 귀한 이 교리고 깨달음이고 은혜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 세상에서 말은 또 여기서 해야 됩니다. 어디서 말은 해야 돼요? 세상에서 말은 해야 돼요. 영생을 취하랬잖아요.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만다, 거둔다, 수입한다. 이 세상에서 이 영생을 마련하는 것.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밤 이 말씀에서 영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른 깨달음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 중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우리 배운 말씀 중에 이 영생은 몇 가지를 다 해야 이 영생이 이루어진다 했지요. 4가지 마음, 목숨, 힘, 뜻을 이거 가지고 다른 거 안 되면 이거 가지고 이걸 다 해야 영생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게 바른 지식입니다. 또 하나는 영생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이 바른 지식대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행하라 했죠. 그때 율법사 행하라 그랬죠.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그래서 영생을 마련하는 데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른 깨달음, 바른 지식, 영생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깨달음과 그 깨달음 위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 그대로 행할 때 이 영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성경에 영생을 취하라, 또 영생을 거둔다, 영생을 마련한다. 이 영생은
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랬지요. 영에 대한 영생은 무슨 구원이라 했지요? 그런 기본 구원이라 했고, 기본 구원은 성경에 뭐한 100에 한 90%, 100에 한 10%도 더 안 되는 겁니다. 거의가 건설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영생은 영에 대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믿고 감사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 심신의 요소, 심신의 기능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은 각자가 자기 현실에서 이 영생을 마련하는 겁니다. 어떻게? 몇 가지를 가지고? 네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행할 때 현실에서 네 가지를 가지고 네 가지로 행하면은 그 현실에 해당된 마음의 요소들, 마음의 기능, 몸의 요소, 몸의 기능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각자 다 살아납니다. 이게 육의 구원이 됩니다. 영의 구원이 있고 육의 구원이 있습니다. 만물 구원도 있고. 그래서 각자가 자기 현실에서 마음, 목숨, 힘, 뜻을 다 해서 누구 사랑하고 누구 사랑하랬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이렇게 행하면은 그 현실에 해당된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이 다 살아나. 이걸 영생이라지요. 영생이 되어지고 또 놀라운 것은 거기에 해당된 뭐까지도 만물들까지도 만다 영생이 되어진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우리가 귀한 교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아무리 바른 이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잘 구비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에서 그 지식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현실에 해당된 심신의 기능은 어떻게 되지요? 살아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죽는 거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살아나지 못한 거 멸망받은 겁니다. 한 번 살아나 그때 살아나야 할 그 현실에서 살아나지 못한 것은 다시는 살아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농사를 뭐 세상 일은 올해 잘못하면 내년에도 잘하면 되지요. 올해 대학 못 오면 내년에 대학 들어가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렇지만 이거는 영생은 그게 안 됩니다. 한 번 살려야 될 것을 살지 못하는 것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지요. 또 반대로 한 번 살아난 기능은 심신의 요소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 그래서 이거 두루워 떨면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이걸 생각하면은 빨리 좀 깨달을 것 같아요. 왜? 살고 죽는 우리 현실이 살고 죽는 거야. 살고 영원히 살리고 영원히 죽이 하는 이것이 우리 현실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두루워 떨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합하지 않으니까 현실 아니지만 그 생각 없이 그냥 자기 현실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세상 따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쉽지만은 결과에 가서는 심신의 구원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살피면 이를 간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마다 거기에 해당된 심신의 기능은 그 현실이 지내감에 따라서
그 기능은 지나가 버립니다. 살아날 기능이구만. 그때 살아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리는데 그것이 그만 영원히 죽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현실이 지나가면은 살아나는 것은 영원히 살아나 버리고 죽는 것은 영원히 죽는 이것이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 사는 것은 영원히 살고 죽는 것은 영원히 죽는, 그러니까 불변 아닙니까? 불변의 법칙이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기억하면은 구원은 어떻게 뭘 이룬대서요? 인내를 이룬대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돼요? 요 영생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참고 참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면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참 참고 그걸 하겠습니까? 자주 전가지만은 세상에도 참 돈 되는 일이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떡합니까? 어리석는 일 어때요? 참지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영생의 비밀을 알면은 참 현실이 너무 귀하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게 비동돼서 살 것이 아니고 영생이 비동되는 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직장생활을 힘들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무슨 소망으로 와야 돼요? 물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또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주상 무슨 소망? 어릴 때부터 그래요. 저는 어릴 때 예수도 안 믿었고 절에 한두 번 가고 그랬어요. 교회다 우리 시골에 그거는 교회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 중간반 이렇게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이것이 얼마나 인생에서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생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혜 있는 학생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사람 중에 물론 하나님 은혜가 있지만 너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이 목사되고 주의 일하는 것이 제일 가치 있다. 자기가 부모가 그러고 또 자기가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믿어지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그 길로 가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우리 전공에도 있고 일반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참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고 이렇게 구원 이루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이런 솔로몬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자기 눈에 보이는 거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 다 허락해 줬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좋고 했을 때 뭡니까? 헛되고 됐습니까? 그거는 성경이 아니면 우리 모르지요. 결과는 성경이 말해주니까 모르지요. 게임에게 꿀을 갖추면 게임이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다 보면 어떻게 되지요? 그 꿀단지를 가놓으면 그 속에 안 들어올 깨미가 되겠습니까? 깨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요.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내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영원 무궁을 알고 하나님 심판을 알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 읽는 것이 뭐지요? 듣는 것이 뭐지요? 믿습니까?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히 복되게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는 걸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요 사람의 음성 듣기를 좋아해요. 세상 음성 듣기를 좋아해요.
믿는 사람은 반대가 돼야 돼요. 사람 음성, 세상 음성을 좀 차단하고 무슨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볼 걸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부대분 아무 존경하는데 볼 게 얼마나요? 그래도 뭘 많이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 세계가 첫째 뭐지요? 다른 독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죄를 뭡니까? 얘기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 얼마나 귀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 그런 말이 없을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것을. 자,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현실이 이렇게 우리 귀하고 영생과 영매를 이루는 이 현실이다. 이렇게 알고 자, 그래서 그 현실이 지나갑니다. 그럼 또 다른 현실이 오지요. 또 다른 현실이 오면은 그 현실에 해당된 기능, 심신의 그 기능들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할 심신의 기능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심신의 기능이 한 현실을 지나갈 때에 우리의 심신의 기능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심신의 기능의 양을 말하는 것이죠. 자, 어린 사람의 심신의 기능이 양이 많겠습니까? 이제 세상 떠날 연세 많은 사람의 심신의 기능의 양이 살릴 양이 많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정력이 더 많겠습니까? 힘이 더 많이 있겠습니까? 어린 사람이 많지요. 다시 말하면은 이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가 죽어가잖아요. 우리 여기 가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심신의 이 기능이 점점 양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뭐 얼마든지 그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양이 많고 양을 말리면 심신에 양이 많고 연세가 많으면 심신. 그래서 죽을 때는 심신의 기능이 얼마 됩니까? 하나도 없지요. 마음의 힘이나 몸의 힘의 그들이 없잖아요. 자, 그리하고 여러분들이 다 본 것은 심신의 기능의 그 양을 말하는 것인데 양은 이런 것만큼 자꾸 많아지겠죠. 예. 이래서 우리가 이 심신의 기능의 이런 기능의 양을 말하는 심신의 그 정령의 양을 말합니다. 이것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그 기능도 다 심신의 기능도 다 소비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도 자 기능입니까? 기능 아닙니까? 숨 쉬는 기능입니다. 이게 숨 쉬는 기능이 약하면 어떻게 되지요? 숨을 잘 못 쓰지요. 그러다가 숨 쉬는 기능이 하나도 없는 건 뭡니까? 그거는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좀 젊었을 때 이 심신의 기능까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생을 마련해야 돼요. 이 복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능, 모든 심신의 기능들이 멸망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이 기능은 멸망으로 없어지든지 영생으로 없어지든지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하루 살면 하루 없어지는 것이고 1년 살면 1년 없어지는 것이고 죽을 때는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고 자,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영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영생의 법칙. 영생의 법칙은 사랑입니다. 같이 하죠. 영생의 법칙은 사랑입니다. 이 법칙으로 해. 이 사랑으로만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자, 그래서 네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자, 뭘 하랬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영생의 법칙은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영생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로 그렇게 말씀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를 성경에 말씀해 주셨지요. 얼마나 사랑해야 된다고 했지요? 다 했어. 다 했어, 사랑. 다 했어. 다 했어. 다 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가능하지 않으면은 성경은 잘못 기록한 거지, 하나님.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은 피와 성령과 진리의 도우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이 건설을 보면 전적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가 언제 역사하느냐? 자기가 다 할 때, 다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해주고 다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다 하라는 말은 남김이 없다. 다 한다는 것은 남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남김이. 나머지가 남는 것이 없다. 다 남김이 없이 하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여기에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목숨 다른 말은 뭡니까? 생명을 다하고 또 세 번째 힘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다 드리고 그러면은 다 드리면 뭐요? 남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죽도록 말아 충성하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다 하는 우리로서는 이 힘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세상 일도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 여러분 해봤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은 자 보통은 적당히 합니까? 상급이 걸리시면 다 합니까? 있는 힘을 다 하는 거. 예를 들면은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로서는 다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자기로서는 마음을 한번 다 보고 생명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뜻을 다 하는 거. 남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자, 우리가 남은 여생이 뭐 길든지 짧든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우리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뭐 살아갈 수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가족도 있고 또 직장도 있고 공부도 있고 이러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란 말인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우리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다 쏟아야 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외에는 그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이 목숨도 생명도 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이 목숨을 하나님 사랑하는 목숨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생명으로만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생명은 없다 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뭐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숨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숨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살고, 또 우리 힘도, 우리 힘 있잖아요, 힘. 이 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 외에는 있으면은 그 힘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아닌 힘은, 그 힘은 뭐 사망에 속한 힘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뜻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 계획을 가지는 것이고, 또 의지라면은 어떤 일을 단행하고 계속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뜻이라 그래 하는데, 그 행동하는 그 행동에 첫째가, 앞잡이가 뜻이요, 그 다음에는 힘이 따라가게 되는 것인데, 이래서 뜻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 이것뿐이야 되지 그 외에 다른 뜻을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이것도 소용없고 사망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가 좀 돼야 돼요. 이해가.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해되는 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이성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깨달음이 있도록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고, 또 양심으로 더 나아가서 양심으로 정말 그렇다, 내 마음 이거는 전적 누구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 크게 네 가지를 다 크게 내가 써야 되겠다. 야, 이게 옳다, 이게 귀하다, 이게 가치 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보다 더 유익된 것이 없다, 이보다 더 행복이 없다, 이렇게까지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 다하라 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 다하지 않고 안 하고 남은 것은, 그것은 남아 있는 것은 다 그거는 사망에 속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우리가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이 좀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하고 생각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생명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생명, 힘도 뜻도 이렇게 우리가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이 뜻 가지고, 이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여기에 내가 100% 내가 그렇게 써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참 깨달아질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복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성이신하시고 사흘 대속하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우리의 주신 이 구원입니다. 구원. 주님 사랑하는 것은 구원을 점점 깨닫고, 그 효력을 또 자기가 깨닫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든지 이 구원을 내가 배척하지 않고, 이 구원을 놓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늘 이 구원에 감사하고 이 구원을 모시고 이 구원에 속하여 사는 이것이 첫째로 누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다 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우리를 멸망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서 우리에게 베푸는 그 구원을 내가 점점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느껴가고, 이 구원을 내가 붙들고 이 구원 입은 자로 사는 이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12가지 있지만은 우리에게 온 그 속성은 사람에게 8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지식입니다. 하나님 지식을 내가 많은 겁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지식대로 내가 살면은 누구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그 다음에는 지혜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혜 삼아가지고 그 지혜로 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선이지요. 선은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이게 참이다. 이게 참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 그래서 나 중심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을 내 중심으로 그렇게 내가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두 가지죠. 인간 사랑이 있고 하나님 사랑이 있죠. 누구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참 사랑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사랑과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좋을 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도 어떨 때는 사랑 못해요. 나를 해치려 할 때는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랑을 못해요. 자, 어도 마찬가지로 이 어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게 참 좋은 것이다. 이게 참 나에게 또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복되하는 것이 어다. 어는 불타지 않는다. 우리 그렇게 많이 배웠죠. 어를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어를 가지고 사는 거. 진실, 거룩, 주권 8가지 있죠. 자, 이걸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이걸 소망하면서 이대로 내가 붙들고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인데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 번째로 뭘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을 많은 거 지키는 거. 계명 지키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몇 가지입니까? 3가지. 첫째, 우리 주신 구원. 이 구원을 점점 깨달아 알고 느끼고 이렇게 자기가 이 구원으로 이 구원자로 전혀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속성 8가지. 우리에게 온 8가지 속성. 요걸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자, 요걸 8가지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점점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계명생활 잘하는 것이 누구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뭔가? 이웃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했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했잖아요. 그 내 몸은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뭘까?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빠져 있죠. 인생은 죄와 허물로 영원한 멸망을 빠지는데, 여기서 멸망에서 여기서 구출해 주는 것이 뭡니까? 사랑. 자기가 영원한 멸망에 빠져 있고 이 멸망에서 구출해 나와야 되는 그것이 자기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데 그것을 내가 구출해 나오는 것이 자기가 사랑합니까? 자기를 건지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건질 수 있어요? 건질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내 힘으로 안 되면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사활 대속 공로, 이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사활 대속 공로를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멸망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출되죠. 그게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가 빠져있는데 건지중이 사랑처럼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데 우리가 우리를 건질 수 없으니까 누가 우리를 건지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를 건지시니까 그 대속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같이 이웃을 남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라 했으니까 남도 어떻게 됩니까? 나처럼 구출해줘야 되죠. 이름은 멸망에 빠졌으니까. 자, 구출해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는 내가 구출하는 받은 것처럼 이 사활대속을 전해주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이 말로서 이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또 기도로서도 이렇게 전하고 기도로서도 그렇게 대속을 전할 이렇게 기도로서도 하고 또 때가 되면은 또 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안 그러면은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 예수 이렇게 믿어서 참 구원 받아서 정말 참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걸 보여줌으로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야,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기 어려움을 당하도 죽음이 와도 이렇게 참 두려워하지 않고 참 이렇게 참 기쁨으로 죽는 것을 보고 이러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남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멸망에서 구출해 주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남 사랑하는 이 대속을 이거 가지고 구원하기 때문에 이 예수를 어떻게 전할 수 있도록 어떤 몸으로 말로 행동으로 무엇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이 대속이 넘어가서 그 사람도 이 대속이 내가지고 나처럼 구원 받는 이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심할 거. 요거 이제 오늘 이 말씀 전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조심할 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우리 바로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기본 감정이 약해요. 저도 참 이렇게 참 그런 면이 많아요. 기본 감정이 참 약해요. 뭐 화가 나면 참 어떻게 참 그걸 많이 또 죽이는데 사람마다 기본 감정이 이게 얼마나 참 강한지 몰라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면 진리와 영감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 미움이 그냥 미움이 생기는 게 아니죠. 미움이 그냥 생깁니까? 원인이 있습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든지 이웃을 남을 미워하는 것이 자기 속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래가지고 설령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내가 순교당하면 순교되면 순교 안 됩니까? 순교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미워지겠어요? 사랑스러워지겠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고, 너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 죽인다. 내가 죽이려 하는데, 자기 그 사람 사랑스러워지게 미움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럼 순교 아니에요? 순교 같지만은 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순교하지만은 내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남이 모르는 뭐가 있었습니까? 미움이 있었으면은 그게 순교 아니에요. 순교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미워한다는 이 말은 이렇게 다른 말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도 다 미움에 속하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도 다 미움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미워한다는 이것이 완전히 해결하기 전에는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지요? 영생이 없어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 목적이 뭐랬습니까? 영생인데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하기 전에는 영생이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이걸 오늘 밤에 증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다 증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영생은 이루지 않습니다. 이 도리를 바로 깨닫는 사람은 이웃을 미워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미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지요. 이 도리를 바로 깨달으면 미워할 수 없지요. 미워하면 뭐가 없지요? 영생이. 살인도 크지만은 영생이 없는 겁니다. 영생이. 자, 이거와 마칩시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말도 그래하고 우리 생각도 그래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그 사람의 행위가 나쁘니까 악하니까 그 행위는 뭐하라? 미워하라.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행위는 뭐하라? 미워하라. 왜? 그 행위가 악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거 참 위험스러운 겁니다. 정말 이것도 알고 보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행위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쉬웁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행위가 악한 행위니까 그 악한 행위를 미워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뒤에 잘못되기 쉽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말 한마디에 막 피눈받기 쉬워요. 생각 하나가 잘못하기 쉽습니다. 선하게 가가지고 뒤에 막 자기도 모르고 막 그게 선이 악에 물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뒤에 가서 잘못되면 오히려 심판 거리가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 무슨 위험성이 있어요? 뭐가? 사람은 사랑하되 행위는 미워하는 이것이 위험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위험성. 그래서 이거는 모험성. 다른 말 모험성이 되는 그런 참 반석 같지 못하는 그런 교리고 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마 지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는 이 행위 자체도 고마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래 해놓고 누구에게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 맡겨버려야 되지. 내가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행위만 미워하겠다 그래 하다가는 고마 자기를 넘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영생이 귀한데 우리가 잘못하면 고마 여기에 대해서 고마 우리가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